오늘 말씀 말라기 3장에서 우리 7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자, 옆에 계신 분 서로 문민주 목사님 앞으로 오세요. 문민주 목사님 앞으로 와. 앞으로 와서 자리에, 자기 자리에 와서 딱 예배 볼 때 앉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 오늘 2017년을 잘 보낼 수 있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 한 가지 말씀의 제목만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도 올 한 해는 성공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미간에 새기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친히 손으로 이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인간, 사람도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 만물도 이 세상의 무수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100%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한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0% 충성을 다하여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진리를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어떻게 예수가 되고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천없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경험을 하고 천국을 봤다 할지라도 인간은 창조물인 피조물에 불과하지 인간이 예수가 될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 만물도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여러분들 천국에나 이 세상 인간이나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명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다.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인간인 바로 나를 창조하고 지은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신앙이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여러분들 첨단화되어가는 과학이
있다 할지라도 과학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주에 우주선을 여러분들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IT 강대국이라 해서 IT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못 찾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요.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체험시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70억이 넘는 인류의 모래 같은 영혼들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너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너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택하여 세우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와 성을 통하여 영혼의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맺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친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대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임을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오늘 본문에도 11절과 1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개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면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할 것이고 네가 가진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면 네 소산이 여러분들 소산을 멸한 법이 없대. 황충이 아무리 세상에 황충이 많아도 너희는 황충을 주님이 금하셔서 축복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서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물붓듯이 쏟아부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쓰신다는 것, 최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전 세계의 나라 중에 뽑아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애굽의 종살이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악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세라는 대선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광야에 출애굽을 시킵니다. 광야에 출애굽 시킬 때 그 이스라엘 광야는 허벌판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사해바다를 가는 그 길목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돼. 허벌판 광야입니다.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할렐루야. 그때 당시는 2000년 전에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아무 나무 하나도 없고 먼지만 날리고 있어요. 먼지만. 이런 척박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주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물을 파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물을 파서 물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번에도 헬몬산은 사시사철 눈이 내립니다. 그 눈이 여러분들 저 갈릴리 바다에 물이 아주 넘실거려. 갈릴리 바다에 물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샘을 파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여러분들 헬몬산에서 눈이 내려서 그 깊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갈릴리 바다는 그때도 청정한 바다로 물이 넘쳐렸으니까, 그리고 그 평야의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 땅은 이 척박한 광야보다는 파라다이스란 말입니다. 거기는 물이 철철철 넘쳐지만 이 광야는 물을 파서 샘에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 죽는단 말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한국의 IT 강대국이라 하지만 아닙니다. 이 한국의 삼성, 금성 모든 그룹의 현대 다 그룹의 회사들이 저 이스라엘에 가서 모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 다 배웁니다. 전 세계 최고 IT 강대국은 이스라엘입니다. 정치도 이스라엘, 경제도 이스라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에는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납비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그 통곡의 벽에 와서 하루 종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일행이 갔을 때 이 통곡의 벽에 남자는 남자들, 여자는 여성들, 근데 그 마당에 군대 입대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18세, 19세, 20대 되는 청년들,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쭉 거기 입대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탁자에, 제가 거기 서서 봤어요. 탁자에 성경을, 요만한 성경을 다 탁자에다 쌓아놨어. 탁자 쭉, 탁자 여러 탁자에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요. 장요셉 선교사님, 장대규 선교사님이 여기는 입대식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 하나를 품속에 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내 나라를 지키는 결단식을, 성경의 말씀을 주면서 결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을 하나씩 다 군인들에게 하나씩 네 품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너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대식 자체가 세상적으로 부패 여러분들 하는 그런 입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품도록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씩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워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나라를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철저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전 세계 수없는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웠겠죠. 선택을 하셨겠죠. 이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주권자여 주인으로서 나를 창조하고 지으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란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신학적인 하나님의 계시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만물 보세요. 이 만물 속에 하나님 빼어난 솜씨가 들어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창조하고 지은 이 오묘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짐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이, 우주도, 이 세상도, 땅속도 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특별 계시는 인간을 구원한 메시아, 이 메시아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게 특별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 시작.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믿습니까? 이 우주 만물에 빼어난 솜씨는 여러분들 이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으신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누구를? 예수를 믿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오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는데, 우주를 봐도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인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어. 사람을 봐도 온 세계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사람의 코도 눈도 입도 다 달라. 곧 빼어난 하나님의 솜씨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여러분들 인간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핑계체하여서 여러분들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난 하나님 잘 몰라. 뭘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어서 그냥 저절로 생겨났지, 이렇게 부인하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시 속에는 생명체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시에는 생명체가 들어있습니다. 시로 있을 때는 시에는 나무도 보이지 않고 열매도 보이지 않아. 뭔 시커먼 시에 나무가 보이고 열매가 보입니까? 근데 신기하고 이 씨가 땅속에 심겨지기만 하면, 할렐루야,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해서 땅속으로 팍 올라와 버린단 말입니다. 땅을 뚫고 나와버려. 땅을 뚫고 나와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 이 씨에는 수없는 가능성, 씨의 큰 비밀이 여러분들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이 씨의 큰 비밀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신령한 영적인 요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팍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창조되고 지어졌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 순간에 예수를 환영하여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한 그 순간부터 내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위력과 능력과 권세와 신적인 권위, 왕같은 재산을 왕노릇 할 수 있는 신적인 권위를 우리는 다 가진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사용하면 놀라운 이력과 기적과 이적이 우리 인생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사용하면? 믿음만 사용하면, 예수님이 나 안에 구주로 주인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지으신 주인이라는 믿음, 그 믿음만 사용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인생으로 바꿔진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을 사용하고 쓰지를 않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 인생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이력과 능력,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결,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하는 그 계시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믿음을 통하여서만 이적과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믿음에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성들은 거의 이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잘 될 것이야. 내 경험을 가지고 인생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이 뜻과 내가 탁월한 지식을 가진 이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이 신념입니다. 이 신념은 세상 불신자들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신념입니다. 세상 불신자들, 세상 다른 종교인들도 그가 믿는 신을 믿는 이 믿음은 생명을 가진 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온 이 경험을 토대로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을 믿고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태반입니다. 불신자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기독교를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전 문턱을 넘어오면서도 이런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념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념은 세상 사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믿음이요 신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이런 신념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경험한 것을 토대로 생각하는 것을 버려라. 네가 가진 지식도 버려라. 네가 가진 이렇게 되면 될 것이라는 것도 버려라.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다가 할렐루야.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이 복음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이 말씀 복음의 안에 들어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여러분들 10절 다 같이 합독하시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분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믿어서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 믿음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주인 되신 분임을 믿는 믿음.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신 분임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생명을 공급하시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우리는 마지막 각각 자기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서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여러분들 생명으로 건짐받았을 뿐 아니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지옥 인생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 말씀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이 계명은 영생을 주는 법이니까 이 계명을 사랑하여 지켜 행하는 믿음, 주의 명령이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요. 근데 인생 따로 말씀 따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 그래서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와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자기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아는 알량한 지식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만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 하나님은 나를 창조진 주인이시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오 생명의 주이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길이 잘되는 길이요, 형통한 길이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 영화롭게 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믿음인데 하나님을 몰라. 성경을 말씀을 알면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세상에는 죽은 해골이 그냥 무수히 많아. 산 해골이 아니라 죽은 해골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없는 죽은 해골들이 저 세상에 무수히 많지만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참 믿음, 그 믿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이 말씀의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의 권리를 내가 가졌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두 손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나는 그 축복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자임을 신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 내가 가졌다는, 내가 자녀의 권리를 통하여 다 소유할 수 있다는 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여서 지켜행치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닙니다.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위장된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이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약속한 대로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짓 사랑을 하고 있고 계명을 지켜 행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내가 하늘나라 아들이요 상속자라는 이런 확실찬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약속했지만 그 축복을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을 여러분 인생에서 다 받아 누리려면 계명을 사랑하여 계명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믿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하여서 명령만 해도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는지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을 다 예수 안에서 이미 회복시켜서 축복하셨으면 믿습니까? 이 복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육하라.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주셨는데 이 축복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얻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스려라. 믿음으로 생육하고 땅에 충만해 번성하라. 정복하라. 여러분들 이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믿음의 유력은 어느 때 나타나? 이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믿음의 100% 유력이 나타나는데 이 계명을 떠나서는 100% 유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믿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하나님께 믿고 믿음으로 계명을 준수하여 행할 때 이 모든 약속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창조하고 주인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각자에게 축복을 명령하셨어. 그 명령을 네가 그 축복대로 하나님 명령한 축복대로 네 인생의 삶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계명을 사랑하여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얻어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형통하고 잘되고 누리고 살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믿지 않으면 얻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사랑하여 지켜 행치 않는 자는 받아 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얻어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 이 말씀의 법 계명을 지켜 행해서 나를 법 위에 바로 세워야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려서 풍요와 형통의 축복으로 형통하고 잘되며 어떤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데 돌려드려야 할 것은 반드시 돌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받아서 누릴 것은 반드시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 것을 믿어야 돼. 믿고 계명을 준수하여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마름이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줄어듦이 없이 공급하십니다. 넘쳐나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모든 공급, 축복의 공급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말라기서 오늘 본문의 모든 축복의 여러분들 공급이 멈춰지고 끊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마름이 없이 줄어듦이 없이 넘쳐나도록 사용하고 써도 또 넘쳐나도록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공급한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 것을 손대기만 하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기만 하면 모든 축복의 공급이 멈춰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우리는 영적으로 결산할 때 이 말씀을 마음과 미간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번성하고 창대하고 소유하고 다스려라. 축복을 명령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기만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여러분들의 공급이 멈춰지고 줄어들다가 아직 멈춰버려. 그리고 뚝 끊어져 버립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라기서의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주인이신 11조와 헌물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공급이 줄어들다가 멈추고 끊어지지 않으려면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창조하고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조와 헌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수준을 높이려면 하늘의 영광을 높이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들이려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공급이 줄어들다가 뚝 멈춰버립니다. 끊어져 버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다시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 카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공급이 줄어들다가 멈추고 끊어져 버리면 그게 저주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공급받고 있을 때는 저주가 아닙니다. 회개해서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아무리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11조 헌물은 도적질하면 반드시 시간을 통하여 나라도 저주를 통하여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사업장도 망하고, 사업장이 왜 여러분들 공급이 아예 멈춰서 끊어져 버리면 망한 거예요. 그러나 공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 것을 손대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사는 세상의 가난과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는 면하려면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도적질하면 아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는 여러분 인생의 삶에 건강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수고하고 땀을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께 10의 1조는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의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말아라.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11조라는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헌물, 감사 예물, 이 감사 예물은 성경적으로 봄농사 지어서 드리는, 여러분들 맥주 감사 봄농사 드려서 드리는 11조 예물,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절, 주님이 새 절기 6월절이 부활절을 우리는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 헌물 안에는 추수감사절의 헌금이 들어있고 성경금, 감사헌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배응망덕하지 않고 모든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부간에 헌금을 해도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하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감동을 시켜서 남편에게도 감동을 시키고 아내에게도 동시에 감동을 시켜서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면 복도 배가와 역사가 일어나지만, 아내는 감동을 혹 받았는데 남편이 감동을 못 받을 때는 지체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감동을 받았는데 아내가 감동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 속에 그렇게 드려야 축복이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함께 받지 않았을 때는 항상 서로가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다툼과 서로 마음에 상하고 고통을 함께 수반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항상 제가 보면 남편에게도 감동을 주면 아내에게도 감동을 주고, 먼저 아내에게 감동을 주면 조금 있다가 또 남편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은 감동을 줍니다. 성령의 감동을 줄 때 그것을 무시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네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지금 주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므로 함께 감동을 줄 때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신만 해도 하나님은 뒤미쳐 큰 축복이 반드시 따라온단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반드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약속하며 서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아들 이삭과 약속한 것도 맹세를 하시면서 맹세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율례 법으로 정하시고, 우리는 우리 조상을 신앙 안에서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에게 가고, 더 올라가면 아담과 하에게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면 예수님 하나님께 올라가면 믿습니까? 영원한 율례요, 영원한 언약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건 구약의 법이 아니고 신약에는 구약의 약속이었지 신약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5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압도하시면 시작.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은 11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원한 율례와 법으로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율례, 할렐루야. 그 아들 이삭을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이 그 맹세, 야곱이 서원한 것, 영원한 언약이고 율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우신 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그는 법이어서 신약의 예수를 통하여서는 상관없어, 영영한 언약이래. 영영한 언약, 영원히 하나님이 세운 율례와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재물의 축복의 공급을 멈추거나 끊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절치 11조와 헌물 감사의 물들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영이 지켜야 될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법임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감사의 물은 영원한 율례와 언약이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려면, 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려면, 복이 끊어지지 않고 복이 줄어들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부모는 믿음을 전수시켜서 계속적으로 자손 대대로 지켜 행해야 될 영원한 언약이요 율례의 법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시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날 철야에 헌금이 들어왔는데, 철야에 헌금이 들어왔다고 말을 들었어요. 우리 최장재 장로님 여기 성물이나 땅의 곡식이나 나무 가시나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고 여호와께 성물이라. 지금 겨울에 미나리깡 하시잖아요, 물속에서. 근데 금요일날 밤에 12구자면 얼마예요? 매달 한 구자씩 12구자.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청소하러 오셨길래 장로님 추운 미나리깡 하셔서 그 헌금을 다 하신 거예요, 12구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내가 매달 못하니까 한꺼번에 12구자를 12월 달을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미나리깡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는데 다 드린 겁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12구자를 한 번에 매달 못 하시니까 한 번에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뭉클했어. 또 우리 구익원 집사가 필리핀에 지금 우리가 필리핀 선교 사역에 교회 성전을 세웠는데 남의 땅에 여러분들 주인이 무너뜨리면 무너져서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지 않습니까? 그 땅값 헌물을 하는데 우리가 서원예물을 모아서 드리기로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 구익원 집사님 가정이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손끝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의 일에 사업장, 포크레인 사업장의 일을 하면서 그 마음에 너희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농사가 됐든 사업장의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힘껏 10의 1조가 아니라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기억한단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심을 수 있으면 더 심어야 돼. 더 많이 하고 싶은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11조도 내 평생에 참으로 많은 11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몇 푼 안 되는 11조를 도적질 하겠냐는 것입니다. 추수 감사절에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힘껏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서 지켜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화되면 변할수록 내가 어쩌면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볼 수 있을까? 어쩌면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어쩌면 더 선교사역을 통하여 물질을 한번 드려볼까? 어쩌면 내가 11조를 도적질하기보다는 더 많이 드려볼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손대면요 물질의 공급이 멈추고 줄을 줄어들다 딱 멈춰서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난 아들까지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11조 몇 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읍교는 전 세계 선교 사역이 매달 동원되고 있고, 할렐루야. 지교회 7지교회가 돌아가고 있고 선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300명 선교사가 여러분들 기도와 여러분들 물질에 달려있으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용하고 써도 하나님이 주시고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면 주님께서 축복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 뒤밑에 쭉 보면 여러분들 문둥병자 10명을 고침받은 장면입니다. 근데 10명이 고침받은데 한 명만 왔어. 그러니까 9은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고침받았는데 너 혼자만 오고 9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가 풀어졌으면 감사를 드림으로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병이 고침받았으면 철저히 주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책임져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시 재발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되니까. 믿습니까? 돈을 헌신하여 포기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믿음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소리예요. 우리 장영민 집사도 건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을 봉고차 물질을 그렇게 헌신한다는 거,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헌신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물질을 보십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물질을 포기했는지를 보고 영적인 성장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함께 그것이 따라가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 성품 뭐가 조금씩 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성품의 문제고, 믿음을 행사해서 사용하고 쓰는 것은 또 믿음의 형사들도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포기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라고 보면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큰 물질을 포기 못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물질을 크게 포기해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크기가 커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다 되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를 하시니라. 아멘. 병을 고침받았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던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세가 명한 예물은 어미소 한 마리요, 새끼 소고도 아니요, 어미소 한 마리를 여러분들 감사 예물로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희생 제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깰 때도 어미소 한 마리 값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절대의 희생이 여러분들 헌신한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한 것을 통해 기쁨이 되어지지.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병만 고쳐봐도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하나님과 완벽한 사귐을 이루어서 축복을 받으려면 어미소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마름이 없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하나님 것만 손대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시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두 손 높여 드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아내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기르는 양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내 자식도 나보다 더 하나님이 잘 기르신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하나님 요구하시면 무엇이 됐든지 아멘으로 사용하고 써야 된다. 그런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명령하면 아멘으로 하답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써야지.
움켜쥐는 것은 네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니여.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여. 너는 하나님 것 아니여.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는 세상, 내년 한 해 깨끗하게 금식하면서 다 털어버려서 여러분들 자신의 계명에 어그러뜨린 것이 없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명이 어그러진 것이 없어야 돼. 다 철저히 해결하고 불건 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조절한 것은 다 해결하고 금식하면서 내년 2014년 깨끗하게 걸림돌이 없이 걸릴 것이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넘어가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된 모든 축복, 번성하고 명령으로 소유하라, 장대께 되어라, 다스려라, 가져라,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도 넘쳐오르고 주의 종의 정수로 넘쳐오르고 여러분들 정수로 넘쳐오르되 줄어들미 없고 끊어짐이 없고 여러분들 끝임이 없이 계속 마름이 없이 넘쳐오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는 그 감동을 부부가 함께 감동을 받고 부부가 함께 해야 돼. 반드시 뒤미쳐 축복이 따라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